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소율이 문답 25번째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25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나요? 그에 대한 답으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근거 성구로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23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24번째부터 26번째까지의 질문은 그 세 가지 직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24번째 질문은 선지자 직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눠볼 25번째 질문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26번째 질문에서는 왕의 직분에 대해 우리는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총 5가지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 직분.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아 백성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반면 구약의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사람들의 사정을 아뢰고 간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은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잘 말해줍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규례를 통해 선택하여 임명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주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신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22절 말씀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도 맡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속죄를 드렸습니다. 또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모든 불의와 죄를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 염소를 광야에 놓는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물의 생명, 즉 피를 통해
제물에 바친 자의 죄를 속한다는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죽음을 맞음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흠없는 짐승이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 말하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단지 백성이 가져오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주관했지만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소요리문답 18번째 질문에서는 죄가 죄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범죄자는 죄가 가져온 죄값을 치러야만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십니다. 이것이 신적 공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흠 없고 점 없는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려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신적 공의가 만족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신적 공의가 만족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반응하며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사이에는 큰 차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인간 제사장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마다 새로운 제물을 바쳐야 했던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다시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단번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의 희생 제물과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들은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자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완벽한 제사장의 직무를 영원히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허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심으로써.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냥 쉬고 계실까요?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부족함과 죄까지도 안타깝게 여기며 돕고자 하십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하신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변호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 사역은 그의 완벽한 희생에 근거하며 대제사장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서도 대제사장은 먼저 놋 제단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취한 불붙은 숯으로 성서 안에 있는 금단에 향을 피웁니다. 놋 제단에서의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한다면 금단에서 피어지는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합니다. 즉 중보는 오직 속죄의 희생에만 근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크게 지상과 천상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대속사역이고 후자는 그 대속사역에 근거한 중보사역입니다. 구약시대의 전자는 성장 마당의 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성소 안에서 금단 위에 드려지는 분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두 측면인 대속과 중보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대속 사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중보 사역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중보 사역을 통해 완성됨을 알아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기도하십니다. 영원하고 광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일상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중보하심으로 유지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기도와 실천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열심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열심과 기도와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은혜 위에 은혜일 뿐입니다. 오늘도 질문을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기 전에 왜 안수를 합니까? 레위기 16장에서 아론은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약의 흠없는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사이에 있는 2가지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자신을 단번에 희생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손상시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 사역은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이상 3가지 질문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달아보시고 그 답을 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3중직 중 제사장 직분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단번에 그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가치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며 그분의 사역을 깊이 묵상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